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희망봉에 도착한 백인들은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뺏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들에게 찌그러진 남비 몇 개 갖다 주고 그걸로 다이아몬드를 받고 왔습니다.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찌그러진 냄비 몇 개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백인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귀중한 것을 갖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어두워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서 너희로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광야의 시랑과 타조라고 하는 이 동물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납니까? 어떻게 사막의 강이 납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새로운 역사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펼쳐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저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셨던 이 일들이 뭐예요? 과거의 이전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로운 일이라는 말이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이 위대한 역사, 그 일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 일에 얽매여 있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았거든요. 과거 불순종한 죄와 허물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이전 일이야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생함에 사로잡혀서 그 고생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현재를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왕따를 당한 경우 상처가 되어서 그게 장성에서도 상처로 남아서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 클린턴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공개 탄핵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를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클린턴의 어머니가 클린턴을 배웠을 때에 임신해가지고 복중에 7달쯤 되었을 때에 클린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는데 그때 재혼한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가 클린턴입니다. 그 이름을 타서 빌 클린턴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리고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를 5이나 바꿨습니다. 그런 어린 적의 상처가 그에게 성범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강한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허물 때문에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영한 9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2딸과 아래로 아들 있습니다. 정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할머니는 오직 3번째 이 아들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큰언니는 성품이 좀 발랄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데 이 둘째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할머니가 이 둘째 지영이가 동생 거 분유를 훔쳐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야단치자면요, 예?
감히 내 손자 것을 탐내느냐고 기집애가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어릴 적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 삶 속에 이게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스트레스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의 쓴물이 계속 올라와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꽁꽁 싸매버리는 거예요. 과거라고는 어둠이 나를 가리워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버리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해도 독한 말을 합니다. 그 독한 말은 상대방도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은 나도 아프고 병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사단이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드러내서 과거의 상처가 오늘 죄책감을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바로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요? 과거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수치와 아픔과 쓴뿌리들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거에 어둡고 힘들고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로부터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는 방법을 40년 동안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노예 상처가 저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처가 드러납니다. 쓴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과거의 쓴뿌리의 상처들을 우리가,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앞을 향하여 보고 가잖아요. 송 집사님 안 보여? 이쪽으로 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요 부딪혀요. 사고 나요.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과거는 과거이고 자꾸 과거를 되뇌이고 묵상하고 돌아보지 말고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을 묵상하는 사람들 치고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옛날을 자랑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지금 별 볼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과거만 되뇌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툭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외와 외와 부추와 수박과 파와 마늘을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의 본성을 돌아보지 말고 옛날에 어두웠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바로 내 심령, 내 안에 있는 바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에 쓴뿌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다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가슴 속에 묻어둔 것들이요, 상처 아픔들, 이걸 다 끄집어내야지 치료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또 뭐라고 물어보지요? 가족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이것들이 치료받으려면 끄집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아래서 이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 쓴뿌리가 이것입니다, 상처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운 겁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타이틀로 잡아매고 죄라는 쇠사슬로 꽁꽁 얽매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자꾸만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뭘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 말입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지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영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픔 속에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 기도를 승리했는데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지루해 했습니다. 예배 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겨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겨워하고 지루해하고 번거로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성도들의 난치병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습관적 지각증입니다. 늘 예배에 5분 늦게 옵니다.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늦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늦게 와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이거요 고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습관성으로 좁니다.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졸아요.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성 졸업증. 세 번째는 습관성 재발절임증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도둑이 재발 저리듯이 말씀의 재발이 저립니다. 왜 목사님은 내기하는 거지? 누가 일러 바쳤나? 이렇게. 다섯 번째는 습관성 삐딱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강대상에서 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를 한대요. 다 모든 말씀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내리친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입니다, 병.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이번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막 자기를 치고 자기를 말하고 자기 흉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잘 몰라요. 부교육자인데. 근데 나중에 개척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10몇 년이 지난 뒤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분을 향하여 너 들으라 그랬을까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건요 제대로 된 교역자가 아니지요.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43장 23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아멘. 헌신 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의 양도 드리지 않고 제물로 공경하지도 않고 향품과 기름을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야기가 말라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 내가 안 드렸습니까? 이거요. 언제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희가 가져오기는 양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가지고 온 양들이 뭐예요? 눈멀고 피로먹고 병들고 절름발이고 오래돼가지고 도태된 양, 쓸모없는 양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아주세요. 너희가 가지고 온 양과 짐승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 그러한 것들 별로 소용 가치도 없고 병들고 눈먼고 저는 거 그 양을 가지고 너희 총독 있잖아, 로마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그 총독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독이 기뻐하겠다, 포기라도. 이겁니다. 총독도 안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과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던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 받으시는가는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를 보면은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거짓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줄게, 헌금 한번 해줄게,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건 생활의 실패입니다. 24절의 말씀 볼까요?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의 짐, 죄악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 과거에 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그리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새 일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얘는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남편을 5을 바꿨습니다. 그래도요, 우울증이 가시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울증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아니하는 난 12시 한낮에 그때 아무도 모르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시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먼저 묻잖아요. 과거를 주님은 들춰내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과거를 먼저 들춰내시잖아요. 네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구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과거로부터 자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약속하시잖아요. 해결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니까 동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을 다 깨워가지고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능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달려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능히 치유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창업자는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장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또 괴로워도 해보고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있는 돈을 다 쓰고 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죽고 싶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요,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다니 하면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은 해보지 않았지 않냐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자기를 해고했던 그 사장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웠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음을 주시는데 설계 사무소를, 건축 회사를 자금하는 걸 하나 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용 잡부도 데려다 쓰고 또 이런 일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 출장 갈 때마다 너무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싸구려 여관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지저분해서 싫고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싼 가격에 이런 이 호텔이 없을까. 그래서 그 호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어놨더니요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이게요 전 세계적인 체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자기를 해고한 그 사장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아마 지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과거의 사장이 어쨌든 나를 해고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목공소 직원으로 있다가 끝내버렸을 것인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거에 자기 사장이 나를 해고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아픔과 쓴뿌리와 여기 갇혀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장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라고 하는 새 땅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 날들 과거 어둡고 쓴뿌리 아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풀어주시도록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해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